오늘은 2023년도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패배적인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해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희망차고 또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자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2023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텐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또 속상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 많은 패배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각종 세금이 올라가고 공과금도 올라가고 겨울에 추운데 난방하기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전기세, 가스비, 또 교통비, 각종 세금,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덩달아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짓눌리는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024년도입니다마는 새해의 경제 전망을 들어봐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2023년도 지난 1월 1일 날 그렇게 꿈을 키워가면서 세웠던 많은 계획들과 또 포부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얼음장같이 산산조각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어두웠던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 롯과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었는데 보기에도 좋고 너무나 풍요로운 그러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허허 벌판, 사막과 같은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씁쓸하고 괴롭고 속상한 마음에 좀 비탄한 그런 마음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너는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 즉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가 바라보고 너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패배적인 과거에 젖어 있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고달프고 또 속상하고 힘들었던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어두운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지 못한 지난 날들의 일들, 또 화나고 분노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할 때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고 성령께서는 앞을 보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망각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지우개처럼 싹 지워주시는 그러한 망각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실들 이러한 것에 연연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미련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선택인 것 같았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남을 믿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후회보다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이그러진 지난날을 생각하고 집착하면은 사람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면서 패배적인 과거를 잊어버리고 소망의 주님, 소망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쏘아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 뱉어버린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또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지난 날들인데 후회에 빠져서 또 슬픔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더더욱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기억하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은 망각하고 또 좋은 것들, 은혜스러운 것들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군대 이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보냈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엄청난 우레를 보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아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도망가고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고서 에베네셀이라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이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3년도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고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2023년도를 이렇게 잘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었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10자녀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본인에게는 악창이 일어나고 아주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욥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욥의 부인이 그냥 날마다 아주 그냥 그런 바가지가 없을 정도로, 야,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남편한테 그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욥의 부인이 얘기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을 터인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지경에서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빈몸으로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도 빈몸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물질, 모든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미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또 찬양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가지고 욥이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갑절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겪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난관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에베네셀의 삶이었었어요. 한 가지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엄습해 왔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에베네셀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되어서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는데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또 떠오르게 되고, 내가 가던 직장 또 가게 되고, 내가 다니던 학교 또 다니게 되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일상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에베네셀의 은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 2024년도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자가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세상을 닮은 세상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두운 지난날 대신에 소망의 날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좋은 일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 일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좋은 것들을 꿈꾸시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시는, 좋은 일들을 희망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또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예상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좋은 영상들, 좋은 청사진들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희망찬 축복을 다 차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나에게도 보수를 주시는데 얼룩달룩한 무늬가 있는 그런 양이나 소나 이 짐승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생각했을 때 자기 집에는 얼룩달룩한 짐승이 거의 없었어요. 다 그냥 하얗고 까맣고 그냥 단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이었지 송아지처럼 막 이렇게 얼룩송아지처럼 이렇게 얼룩달룩한 그런 짐승들이 별로 없으니까 쫄깃해가지고 그래 얼룩달룩한 거 너 가져가봐야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거기 주변에 신풍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 껍데기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짐승들이 외양간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그걸 다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룩달룩한 짐승들이 새끼들이 막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짐승들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죄와 죽음이 깔려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영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두가 이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실 때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양을 만들고
또 산과 바다와 강물과 사람들을 만들고 그러십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정동진이라든지 또 강원도 아니면은 요 가까운데 남산이라도 올라가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또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아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은 더더욱 성취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난날에 그 어두운 것들에 비교해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도 범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왕권 때문에 막 시달리고 주변국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그냥 전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150편을 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염려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24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반면에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 앞날이 활짝 열려지고 번영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은 자신의 청사진을 멋지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청사진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실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똑같이 꿈을 꾸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지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제 지난날의 어두운 일들 다 잊으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2024년도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는 2024년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